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에서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것, 각 교회에 권면하시는 것이 있어요.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들이 있고, 그 교회에 맞게 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칭찬만 받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책망받은 것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권면의 말씀은 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뭐 하고요?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선모나 교회는요, 두 번째 이제 교회인데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선모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권면을 3가지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제목과 같이 장차 받을 고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건데 그 환난을 잘 받아라. 네,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잘 받게 되는 그러한 좀 신앙에 더 큰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11 환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환난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하다. 시험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고요. 11 환난이 올 건데, 선문호 교회는 이때까지도 환난이 계속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궁핍한 상황까지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일 환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을 잘 받아라. 네. 그 대신 죽기까지,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목숨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1년에 공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항상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주신다고.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 안다. 그렇게 해요. 물론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아주 몰래 죄짓고 또 자기는 나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그런 알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마침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선한 일들을 믿음을 써서 힘써 잘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 역시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아마 정말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알고 계시니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겠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선모나 교회 오늘 살펴볼 건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11월 환난을 잘 견뎌라. 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거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에베소 교회 하면서 이제 다 그 교회 이름의 뜻을 한번 쭉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것이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네, 모략은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을 가져왔었죠. 모략은 이 유향과 함께 일단은 아주 향이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근데 아주 쓰대요. 그리고 이 나무 진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이제 바르면 썩지 않고 방부가 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의식에 사용될 때는 소금 그리고 정결한 물과 함께 아주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 그래요. 그 모략이 사실 서머나인데요. 그 향기가 나는 나무의 그 진을 이렇게 잘 모으고 또 그것을 이렇게 더 힘을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이요 더 아주 깊은 짙은 향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많이 가공이 되고 눌릴수록 더 효과가 있는 그리고 비싼 모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큰 고난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네, 이 두 가지 우리 계시록 1장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에 그냥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이자 끝이니까 구원의 처음이자 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이 모든 일들 다 그분이 하시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은 창조자요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자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섭리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 보존, 협력하시는 분, 그래서 섭리자다라고 말해요. 네, 근데 그 섭리는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고요. 너무나 완벽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요.
가장 적당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부성적 섭리자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섭리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이요 마지막 이사야 많이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섭리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신 말은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내가 마지막도 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날까지 그 일을 잘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 특별히 신세계 질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딥스테이츠, 세계 단일 정부 이런 말들을 종종 듣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단지 음모론은 아니고요. 상당히 우리 기독교와는 반대 입장에서의 적그리스도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할 건데 그 666의 표를 받게 할 거라고요. 짐승, 우상들에게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마에는 먼저 뭐가 써져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우리는 새겨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순교자도 있고 옥에 던져 넣어지는 자도 있죠. 그럴지라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 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넉넉히 이와 같은 죽음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유하거나 강압하려고 하는 이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 주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역경을 11 환란을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여러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냥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이 모습 자체로도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큰 위로를, 힘을, 용기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막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막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칭찬은 안 해주시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어쨌든 사생자처럼 우리를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진짜 자녀들이라면 채찍을 회초리를 드는 게 진짜 부모님의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궁핍들이 올지라도 그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매매를 못하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될 리가 없죠. 진짜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가 기근이요 기갈이긴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666의 표로 말미암는 매매 금지는 문자적으로 보셔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CBDC라고 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전자화폐로 이렇게 이제는 종이 동전으로 그렇게 화폐를 삼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 전자화폐 그것으로 통용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바코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쿠폰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마트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바코드 찍혀 있는 거로 이를테면 10만 원권, 뭐 5만 원권 그거로 계산하고 나면 잔돈도 그냥 다 남아 있고 계속해서 쓸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2년, 3년 그래요. 그러면 그 액면가가 10만 원이어도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돈을 못 써요. 사실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바코드로 그림으로 덜렁 하나 온 건데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자화폐라는 게요 그래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정말 큰 제약의 수단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CBDC를 막아야 해요. CBDC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로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세계 단일 전자화폐 통화 금융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아이디를 가지고요. 그 아이디 뭐 안면 인식으로 다 되고 백신 맞았는지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의 건강 상태 모든 것이 다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뭐 손바닥으로 눈으로 얼굴로 다 인식이 돼서 그냥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하나로 연계가 되는 그런 일이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 일이 너무나 쉽고요. 공산주의 체제는 뭐 공산당이 하고자 하면 뭐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유 체제 안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안 한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닌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국가적 재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실제 통제를 심지어는 군인의 통제까지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그와 같은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지 않을까. 지난 3년 동안의 그 플랜데믹,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화폐, 통화까지 전자화폐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로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정도를 굽히고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것을 받아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하겠는가 혹은 그렇지 않겠는가 선택하는 문제. 이것은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아마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 여러분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잘 쓰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리와 법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교통과 감동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참여해야 해요.
그냥 뭐 국가가 하라는 대로 뭐 국가가 모든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다 그냥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제한한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 생활을 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면 그런 것은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13장 모든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권력이 없는데 양심을 따라서 따라야 할 것이니라. 양심에 맞으면 국가 권력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따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3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면 국가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이제 공산당 체제에서는 다 잡혀가는 거죠. 지도세도 모르게. 어느 탈북자 간증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찬양하면 그냥 사형이라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 그네들도 대부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찬양을 늘 많이 들었으니까요. 공산당들도 알아요. 그게 무슨 노래인지 흥얼흥얼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찬양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탈북하신 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전도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의 사실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우리는 저항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폭력으로 폭력적이지 않게 저항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라에서 명하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를 잘 유지하셔야만 마지막 때에 좁은 길 걸어가는 남은 자로서 실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넓은 길 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신앙 조금만 양보하면요. 근데 그 한 번을 단 한 번을 그리고 그 조금을 양보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며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각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담임 목사님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시거든요. 폴리캅이라고 폴리캅. 이분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순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요. 유대인의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그건 사탄의 회예요. 사탄의 회. 사탄의 아주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그네들이. 그네들이 이제 이를테면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기독인이 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포도즙과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갗피를 먹는다고 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인들을. 살갗피를 먹고 마시는 저 미개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단 사이비 종교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선문화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한 거예요. 수장인 폴리캅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불에 태우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폴리갑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딱 부인하면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폴리갑은 듣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폴리갑이 86세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인들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 화형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순교를 당한 건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피가 깨끗하고 그리고 결코 단 한 번이라도 그 1회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이기고 순교자의 자리에 나갔던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어떻게 붙들었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핸들링 다루고 계시니까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우리 서문화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려고 그러시겠어요?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주시는 그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께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절대 주권 섭리자이신 그분께요. 모든 것 맡기시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넉넉히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 대하여 타협을 말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양보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복 주실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합당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마침내 복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서문화 교회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로하시며 늘 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9절 말씀 우리 서문화 교회가 진짜 위로를 받으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 실상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실상 너무나 지금 서문화 교회는 그 현상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은 박해, 핍박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막 피폐해지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드러나는 현상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실제적인 상태, 그 실상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부요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그래서 항상 드러난 현상을 보지 마시고 더 본질을 보셔야 해요.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 진짜 의미고 가치 있는 것, 실제적인 상태, 네,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 가지 가치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현상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실제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해요. 그 안경은 성경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어야 하고, 네, 그리고 바르고 참된 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결한 지도자들의 말들을 귀 기울이셔야 해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참된 종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실상은 항상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실상이 항상 안 좋다 그랬죠. 현상은 괜찮은 듯 꾸며놨기 때문에 본질은, 그 실상은 형편없는 게 많아요. 성경도 많이 그렇다 그랬죠. 네, 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네, 실제로 실제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뒤에 이제 3장 사대교회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당연히 현상은 그럴듯하지만 그 실상은 형편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서문화 교회와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요한지 몰라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눈멀고 헐벗고 정말 가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고 금을 사가지고 부요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의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괜찮은 듯 보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 불별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서문화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정말로 크게 당하고 있었는데, 네, 이 서문화 교회 에베소와 같이 그 소아시아의 지역이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 번성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고, 여신 아데미를 비롯해서 그런 이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이 전파돼 가지고 여신 신전도 있고 타락한 그런 곳이라고 우리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문화교회, 실제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거기에 유대로부터 흩어져서 많은 이들이 거기 가긴 갔는데 기독인들이 특별히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고, 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고, 네, 실제로 우리의 제물로 친구, 우리 예수님을 늘 사귀면서 이 땅에서의 부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부요함은 이 세상에서의 이런 가난해짐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얻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를 맛보면 이 영적인 부요에 관심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큰 부자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역량과 그릇이 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이 육체적인 면의 어떤 부족과 또 궁핍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대한 부요함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선문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실상은 부요한 자인 것.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선문화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실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 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을 잘 받아내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을,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그런 태도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선문화 교회에 너무나 핍박이 많고 궁핍하긴 하지만 거기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 사실 부요한 교회이다, 부요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되게 안 좋은 일, 또 어려운 일들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핍박은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그랬으니까 환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변형된 복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셔도 그것은 사실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에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장래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갈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장래에 얼마나 소망스럽고 희망이 되고, 네, 너무나 평안한, 네, 그와 같은 일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네,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재앙과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재앙이 아니다. 네, 재앙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상은 재앙이 맞아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할 건데 그게 왜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맞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생각 내가 안다. 그거 평안이다. 그 장래에 미래의 소망이 되는 일이다. 희망이 되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낮아지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를 끊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거 주시는 거다. 그 재앙. 그러니까 그 재앙은 좋은 거다. 시편 119편에 지금 우리 68절 71절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탕하고 막하고 율법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 관심도 없었는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생명 삼으며 위로 삼으며 살아가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분명히 재앙 맞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실상을 볼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11호 환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문화 교회에 편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구원자, 심판자, 또 절대 주권자, 섭리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박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궁핍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난과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도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11월난을 잘 견뎌내며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충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계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회 생활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잘 이겨내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